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동화를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시골 마을과 같은 그 마을 뒤산 언덕에 큰 사과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나무에게는 날마다 놀러 오는 사랑하는 소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소년은 이 사과나무에게 와서 떨어지는 나무 단풍을 주어서 한 입, 두 입 주어서 왕관을 만들어서 숲속에 왕자 노릇도 하고,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무에 매달려 철봉도 하고 그네도 뛰고 가을이면 사과도 따먹곤 했습니다. 나무와 소녀는 때로는 숨바꼭질도 했고, 그러다 피곤하면 소녀는 사과나무, 큰 사과나무 그늘이기에 그 아래 누워서 단잠도 잤습니다. 소녀는 이 나무를 무척 좋아했고 나무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서 소년의 나이가 점점 들어갔습니다. 소년이 나이가 드니까 나무는 이제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나무에게로 오질 않았습니다. 나무는 소년을 기다리며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오랜만에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기쁨에 넘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애야, 어서 와. 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내 가지에 매달려봐. 그네도 뛰어봐. 우리 즐겁게 옛날처럼 지내자. 소년은 그 말을 듣고 나무에게 말하면, 난 너에게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 않단 말이야. 내겐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나는 여자도 있어야 돼. 아이도 낳아야 돼. 그래,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에게 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니? 나무는 말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야. 그런데 네가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어. 그러면 아마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녀는 나무의 가지들을 다 베어가지고 자기 집을 지으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소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소년이 돌아오는 것이 저 아래 보이니까 나무는 하도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와, 어서 와. 나하고 놀자. 보고 싶었어. 그래서 소년은 말했습니다. 난 너무 나이가 많이 들고 비참해서 애들처럼 놀 수가 없단 말이야. 난 여기가 싫어. 나는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갈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무, 너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어? 나무는 생각해보다 그랬습니다. 배는 없지만 내 몸통을 다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소녀는 그래 하고 그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고 멀리 멀리 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소년이 기뻐하기에. 소년은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저 아래 소년이 구별하기 어려운 희끗한 머리결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그 소년을 알아보고, 어서 와, 어서 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그런데 난 너에게 아무도 줄 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어. 그늘도 없어. 소년 말합니다.
나는 이가 나빠갖고 사과를 먹을 수도 없단 말이야. 여러분, 나는 가지를 잡고 뛸 힘도 없어. 이제 너무 늙었어. 그러니까 나무는 말합니다. 나에게는 너에게 줄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미안해. 나무가 말했습니다. 뭔가를 줍고 싶은데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 나는 다만 밑둥 하나만 남은 이제 쓸데없는 늙은 나무일 뿐이야. 그러자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는 별로 필요한 것이 없어. 앉아서 조용히 쉴 곳이나 있으면 좋겠어. 난 너무 피곤해. 그 말을 들은 나무가 말합니다. 자기 굽어진 밑둥을 훅 펴면서 얘야, 그래도 나는 지금 밑둥이 남아있으니까 네가 여기 와서 앉아. 쉴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소녀는 그 나무에 가서, 밑둥 잘라진 나무에 가서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밑둥밖에 없는 나무에 늙은 소년이 앉았습니다. 멀리서 꽁 소리가 꽁꽁 울립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 실버스타인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듣고 무슨 생각이 혹시 납니까? 저는 어머니, 아버지, 제 걸음이 되어버린 우리 자식들의 걸음이 되어버린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정말 잘 못 산 나를, 바르게 살지 못하고 맨날 결심한 것이 무너진 나를, 날마다 탕자인 나를 계속 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이런 주고 또 주고 아무도 조건도 없이 또 주는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런 십자가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을 주신 분이고, 자식들은 애 없이 다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 100%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사랑을 입어서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람은 받은 사랑이 클수록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깨닫습니까? 잘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깨닫습니까? 잘 깨닫지 못합니다. 철이 없으면, 인격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커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이기적이고 못된 소년과 같습니다. 아니, 이 실버스타인은 우리 인간은 다 소년과 같다고 말했지만, 성경은 우리를 탕자와 같다고, 아버지가 가서 창기들하고 먹고 마셔버린 탕자라고 말합니다. 철없는 소년을 나무가 끊임없이 받아줍니다. 탕자를 아버지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이기적인 소년이요, 우리가 탕자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이기적인 소년과 같다, 여러분 다 이기적이다, 여러분 다 허랑방탕한 탕자라고 말하면 동의 안 하거나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실존이 점점, 우리 진면목이 보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참으로 많이 체험한 사람인데 시편 22편 6절에 말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는 벌레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에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우리들을 지렁이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주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개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라고도 합니다. 나는 티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내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한 우리 모습을 탕자와 같다, 지렁이와 같다, 혹은 개와 같다, 티끌과 같다 하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현 주소, 적나라한 실존인 것입니다. 어린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죽여버린 인간성, 그게 인간이겠습니까? 또 자기 친구의 딸 고등학생을 성폭행해서 죽어 묻어버린 기업가, 그게 인간이겠습니까? 동물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를 몇 년간 이끌었던 박정희, 최순실 이런 게이트 이 사건, 최태민 이 계보를 잘 보고 증거는 없지만 아는 사람입니다. 속을 보니까 이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 이런 속이 더러워서 말로 국민들이 다 오염될 것 같아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 1번지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얼마 전 미국 CBS 보도에 로버슨 하이스쿨 여학교 학생들 10대 여학생 400명 중에 115명이 낙태나 아이를 잉태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닐까요? 다 포장되어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닐까요? 이 세상은 썩은 것만 아니라 사실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하면 죽은 것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것을 요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죽은 것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을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 세상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듯이 그래도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탕자와 같은 이 소년과 같이 돌아가고 싶은데 그걸 받아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근거를 찾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받아줄, 하늘나라에 받아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근거를 만드신 것입니다. 탕자를 받아줄, 소년을 받아줄 근거, 조건을 만든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까지 해서 십자가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조금 더 은혜를 달리하고 깊이하게 하여서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분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첫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인데 앞에 말한 대로 좀비 같은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착하게 살면 어쩝니까? 당장 손해나 버립니다. 가난합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남의 종이 됩니다. 남에게 비웃음을 받습니다. 남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착하게 바르게 살면 대부분 그래집니다. 그러니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재밌게 살아보기 위해서, 남에게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남보다 많이 갖고 또 베풀고도 싶어서 역설적으로 거짓말하고 죽이고 속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악한 구조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의 죄성 속에서, 사단이 세력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분 모든 풍속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올 길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죽을 때까지 거짓말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죄되게 살 것입니다. 그게 절망적입니다. 또 하나는, 절망적인 늘 죽음의 그늘 속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 죽음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만약에 죽음이 좋은 일이라고 하면, 죽은 후에 좋은 일이 있다면 착하게 살다가 남이 무시를 당하든지 종로를 해도 괜찮습니다. 착하게 살다 안 죽으면 제 용어입니다만 콱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죽은 일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은 일이 있기는커녕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죽으면 무주구천을 헤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죽기가 더더욱 싫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죽음이 점점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죽음에 매여 평생을 종노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착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는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 천국이 있느냐 천국이 없느냐, 이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길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그 방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아내가 남편이 오랫동안 아파서 고통하니까 안락사를 시키고 자기도 자살한 사건이 신문에 났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살인을 2번이나 한 것입니다. 안락사도 우리 기독교는 살인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살도 우리 기독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2번이나 살인한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자기 목숨도 끊을 권리가 없지만 딱 한 가지, 여러분, 자살할 권리가 있을 때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살을 허용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제구 소령, 옛날 우리가 배웠듯이 강제구 소령처럼 여러분, 수류탄이 여기에 던져졌을 때 모두 다 죽을까 봐서 자기가 수탄을 안고 자기가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다른 생명이 살아났다면 그것은 여러분 허락된 죽음이고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살인 강도로 죽으신 것이 아니란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 로마의 사형수로 죽은 것이 아니란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나의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스스로 버린 것이,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왜? 요한일서 4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이 스스로 버렸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알키메데스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물체는 유체, 공기나 어떤 액체 속에서 그것을 뜨게 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이 알키메데스가 발견한 이 원리는 부력은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를 냅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물체 같은 것을 재기가 부피를 재기가 어려울 때 물속에나 어떤 또 기체 속에 넣으면 그만큼의 무게를 밖으로 흘러내서 그걸 재보면 부피를 잴 수 있는 것이 알키메데스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은 것은 알키메데스 원리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도 모질고 그렇게도 더럽고 그렇게도 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다윗처럼 나는 벌레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나는 지렁입니다, 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탕자와 같습니다. 심지어 개 같습니다. 개 우리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티끌 같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죽으시어 대속하신 주님의 그 피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더러운 죄인이란 것과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인생이 어떠고 인생이 저렇고 깨닫는 거 여러분 필요하지만 그건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발견은 깨달음, 어거스틴의 말대로 나는 더러운 가망 없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고 그런데 길이 있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파스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절망과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때에는 극단적인 희망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닫을 수 없는 극단이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준 십자가, 바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모두 이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의 모든 우수사리가 햇빛 아래 태양 아래 촛불같이 약해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세상의 모든 부경화도 태양 앞에 촛불같이 아무것도 않게 보일 수 있는 영성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